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과래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복을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나의 교리로서 정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만드신 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강대상, 마이크, 또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중에 우연히 생겼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인정하겠습니까? 저절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강대상이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게 인정이 되십니까? 저 뒤에 있는 에어컨이 온풍기가 어느 날 갑자기 쇳덩어리들이 스스로 모여서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생겨서 이렇게 건물이 올라갔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들도 하나도 저절로 생긴 것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도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것을 자연이라고 말하죠. 자연이라는 한문을 보면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를 씁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하늘도 스스로 생겼고 해와 달과 별도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의자가 저절로 생겼다라고 하면 그것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태양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옷이나 지금 내가 들고 온 모든 가방도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쉽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연히 생겼다란 말은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만드신 이는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늘을 만들 만큼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삼라만상을 만드실 만큼 그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다. 우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교리가 아니라 우리 누가 매일매일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만물이 바로 그분이 만드신 것, 그분의 솜씨다라고 할 때 우린 그분을 전능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면 이 복도 허풍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주겠다고 하신 거니까 굉장히 실용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사기죄가 됩니다. 내가 줄 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기죄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고 줄 수 없으면 그것은 분명히 거짓말, 사기,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도 자영업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게 뭐냐면 가계수표라는 것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제가 좀 어떤 거기서 살 일이 있어서 달라고 했더니 가계수표에다가 써주시더라 이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가계수표에다가 10만 원 쓰고 아버님 사인을 해서 주셨는데 이게 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 받았던 것이 야 이제 우리 집 부자 됐다. 우리 아버님 여기다가 1억 원 쓰면 우리는 1억 원이 생기는 거 아니냐. 여기다가 동그라미 몇 개 붙이냐에 따라서 그 돈이 다 우리 돈 되면 야 이제 우리 집은 이제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다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버님께서 그 종에다가 뭐 동그라미 몇 개 쓰는 거야 자유죠. 뭐 100을 쓰든 1000을 쓰든 10,000을 쓰든 100만을 쓰든 아버님이 아마 거기다 쓰는 거야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썼다고 해서 다 우리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쓴 것을 지출해 버리면 한 달 후에는 반드시 은행에다가 내가 쓴 금액만큼을 반드시 예치해 둬야 된다는 걸 제가 그때 몰랐어요. 만약에 그것을 예치하지 않고 수표를 그냥 마음대로 끊어준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난다 그러죠. 타산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 쓸 때도 내가 지급할 수 있는 분량만큼 능력만큼 써야지 내가
지급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무조건 써서 수표책을 끊어버리면 이것은 굉장히 큰 어떤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할 때 이 복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기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약속하신 이 복은 굉장히 현실성이고 실현 가능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음을 우리가 받을 때도 예전에 어떤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발행한 어음들은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삼성이나 아니면 LG 같은 큰 대기업에서 발행한 어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물론 어음 자체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어음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음이라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이 부족해서 부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 굴지의 삼성이나 LG 같은 큰 대기업이라면 불과 얼마짜리 어음을 부도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발행한 어음이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거짓이다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면 이 약속은 거의 100% 현실성 있는 실현 가능한 복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실 때 하나의 조건을 달았어요. 이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겠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가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와 나 사이에 계약이 파기된 것이다. 네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나는 너에게 복을 준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기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으로 복을 약속하셨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죠. 복을 주겠다고 하셨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하셨죠. 너로 복의 근원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무엇을 하면? 1절에 무엇을 하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자, 이 전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나는 너로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았죠. 자, 4절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그는 복을 받아야 합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자,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다?
기근이 있었다. 그것도 기근이 아주 심하였다. 복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복을 주겠다고 하셔서 아브라함은 분명 그 복을 받고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이 아주 심하였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복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는데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가 복을 분명 받겠다는 기대를 갖고 갔을 텐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가나안 땅에 가면 너 기근이 있을 건데 기근을 당할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브라함이 갔을까요? 안 갔겠죠. 분명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동했는데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았죠. 무엇을 먼저 하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아까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 뭐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롯은 누굽니까? 이 롯은 누구예요? 자, 5절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롯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조카죠. 자, 아브라함은 원래 그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 아래 삼형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창세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데라는 아브라함은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이라는 사람이 롯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롯을 낳고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갈대울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란은 이미 죽었고 이 조카 롯은 아주 어릴 때 아버님을 잃은 굉장히 불쌍한 아이죠. 또 아브라함은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죠. 자식이. 무자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자하니까 자식이 없고 롯은 누가 없고? 아버지가 없고. 자기 동생이 낳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롯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치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롯은. 왜? 일찍 아버지를 잃은 롯과 자기는 자식이 아직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자식을 그냥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그의 귀여움을 보고 재롱을 보며 그냥 그를 데리고 다닌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하란에 와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조카 롯을 거기 남겨두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조카 롯을 어릴 때부터 키워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자기가 그냥 하나의 법적 대리인처럼 느끼잖아요. 큰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롯을 차마 거기다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롯도 데려갔다는 얘기죠. 그냥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갔다, 롯도 따라갔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약 조건이 뭐였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겁니까? 순종한 건 아니죠. 왜? 뭐 때문에? 인정, 애정. 이 아이를 어떻게 떼어놓고 가요? 얘를 그냥 이 호롤단신으로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만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니까 야 그냥 같이 가자라고 해서 데려간 거 아닙니까? 결국 인정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기근이 있더라.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뭘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을까라고 생각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 거기서 그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장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남방으로 갔고 먹을 것이 있는 애굽까지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무슨 위험이 따르고 있어요? 그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까지 초래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너로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면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에게 자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위기죠. 더 큰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움으로 다시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지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감으로써 위기, 어려움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을 갖고 가나안으로 갔는데 복은 받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왜 더 큰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조카 롯을 데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카 롯을 데려갔더니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먹을 것을 찾으러 내려간 곳은 애굽.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죠. 그럼 가나안을 벗어나면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되도록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서 해결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내려갔더니 더 큰 문제가 있더라.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가라고 할 때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찾지 않고 당장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급급하다 보면 결국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복 준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래서 어떤 아이가 배가 아프다라고 하면 엄마가 너 배 아프니? 어떻게 아프니? 하고서는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해봐야 되죠. 그 아이가 맹장인지 아니면 담석인지 아니면 위궤양인지 전혀 다르잖아요. 원인은. 그러면 만약에 맹장인데 그냥 엄마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하고 배만 문주를 주고 있으면 그 맹장이 저절로 치료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냥 배가 아플 때 옛날 소화제 먹고 났으니까 그냥 소화제 하나 먹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빨리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치료가 되는 것이지, 그냥 배 아파? 그럼 그냥 소화제 하나 먹어. 배 아파? 그냥 엄마가 배 주물러 줄게. 이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어떤 것은 소화제 먹고도 해결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그냥 배를 따뜻하게 함으로써 배앓이는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배 아픈 증상이 그걸로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났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뭘부터 찾아야 돼요? 뭐가 문제인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원인을 찾았으면 빨리 그 원인을 해결할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당장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돌려막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 그럼 먹을 거 없어. 그럼 어떻게? 먹을 거 있는 대로 내려가.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났고, 결국 가나안 땅을 벗어나니까 더 큰 위기, 더 큰 문제들이 그에게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애굽에서 다 올라왔어요. 우여곡절 속에 아내 빼앗길 뻔한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를 다 극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13장 6절부터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서로 다투고 싸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니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 서로 다투지 말자 하고서는 얘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때부터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눠서죠. 왜? 애굽에서 올라오자마자 그들에게 그 땅에 거하였더니 그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하잖아요. 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선택하라고 하죠. 그래서 롯이 뭘 선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택하여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 갔으나 그 땅에 기근이 기다리고, 그럼 기근을 만났을 때 그는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조카를 데려와서 문제였구나. 그럼 조카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여기서 나눠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참아 못하니까 당장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 내려갔더니 아내를 빼앗길 만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더 큰 위험이 찾아오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그 이상, 그 무엇이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이 땅에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신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왜? 그가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고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고와 슬픔을 그 아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분이시란 얘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우린 그렇게 사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내 팔자려니 하거나 혹은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라고 우린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자꾸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그래. 요즘에 정권 때문에 그래. 아니면 누구 때문에 그래. 누가 나 사기쳐서 그래. 부모 잘못 만나 그래. 뭐 항상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원인을 자꾸만 찾아서 그 원인을 국가나 아니면 부모나 아니면 배우자나 아니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나 악덕 고용주 때문에 이런 어떤 자꾸만 우리는 문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누구 탓이다라고 생각하지. 남 탓이다. 남 탓. 근데 결과적으로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전능하신 이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럼 우린 거기서부터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원인인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을 진단하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이 나에게 걸려 있는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찾지 않으면 계속 내 안에 목에 가시 하나 딱 걸린 것처럼 계속 나를 따끔따끔하게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생선 드시다가 가시가 목에 걸려본 경험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가시가 그 생선 먹다가 가시가 목에 하나 딱 걸리면 어때요? 침 생길 때도 따끔거리지 말할 때도 따끔거리지 계속 신경 쓰이죠? 그러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이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따끔거리죠. 밥 먹을 때도 뭔가 계속 따끔거리죠. 그리고 우리 옛날 어떻게 했어요? 밥 무더기로 먹으면서 씹지도 않고 그냥 쭉 삼키면서 뭔가 이렇게 좀 되려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 목에 가시 하나 딱 걸려 있으면 뭘 먹더라도 계속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는 수가 제일 좋아요? 그거 뽑아내야 돼요, 그거. 이게 병원 가든 뭐 하든 간에 눈 좋은 사람이든 뭐 찢게 넣어서 하나 이거 턱 뽑아내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뽑아내지 않으면 뭘 먹든지 간에 계속 따끔거리고 아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왜 행복하지 못한가? 왜 나는 풍요로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그냥 내가 팔자가 드세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뭐가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단을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진단하고 이것을 회복해야 문제가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무시하고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가서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고 더 큰 위기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금년도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받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고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이가 나에게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린 당연히 그 복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구하고 말씀대로만 구한다면 우린 당연히 그 복을 누릴 자격과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모실 때 가증하게 여길 만큼 말씀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가 아직까지 미흡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그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그분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아들이 아빠 그 운전 좀 하게 차키 좀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준다 안 준다 뭐 선택의 표시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줄 것 같지 않아요. 왜? 운전면허는 있지만 연수가 안 돼 있으면 쉽게 주기가 부담스럽죠. 또 만약 주게 된다면 저는 보험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아이가 탈 수 있는 그 나이대로 보험 계약을 조건을 낮춰야만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죠. 주면서도. 왜? 아직까지 운전이 숙련되지도 않았는데 보험 자격도 안 된다라고 하면 키를 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때 뭐라고 하겠어요? 너 연수부터 받고 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내가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연수부터 하고 오면 그럼 아빠가 보험 조건은 바꿔볼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잖아요. 왜 그분을 인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만큼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목의 가시처럼 계속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항상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진단해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복, 주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받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나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복을 받을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을 때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린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주여 내가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나와 내 가정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조건에 충족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행동, 나의 삶을 진단하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감으로써 약속하신 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기에 합당한 성도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드리겠습니다.